오늘 신명기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진 지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이제 맞춰지는 때에 마지막 부분에 40년이 거의 다 차가는 그 무렵에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바로 근처에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게 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대상,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을 나왔을 때에는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나 혹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지 출애굽 세대로 말하면 2세대 내지는 3세대가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2세도 물론 있었겠지만 오히려 더 3세대가 인구수로는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이제 광야의 캠프를 치고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40년 만에 다시금, 물론 중간중간에 교수 말씀이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일 수 있었겠으나, 오늘 우리들은 앞에서부터 쭉 이 말씀을 살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여러 번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이 신명기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주로 종합을 해서 다시 그것을 회고하고 교훈을 전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다시 선포되어진 말씀, 거듭되어진 명령,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명기라고 하는 한자 용어를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듀토로노미는 제 두 번째의 계명 혹은 두 번째의 명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모압 평지에 와서 다시금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듀토로노미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다루다 보면 결국 율법의 말씀, 앞에 있었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재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의 그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쭉 달려오게 되는데, 지난 역사를 쭉 보니까, 설교한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2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2년 반 정도 걸렸는데, 다시 신명기 말씀을 장별로 하다 보면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이 좀 낯설기는 했었으나,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서 전체적인 말씀을 종합을 해서 마감을 하고, 그 다음 책인 우리 여호수아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설교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 신명기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가장 중심된 교훈, 중심된 말씀은, 주제는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를 앞에 두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속이라든지 우상을 절대로 쫓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하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 이방의 풍속을 쫓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너무 편해지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느슨하게 되어지죠. 꼭 지금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좀 우리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하고 미국의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고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 그렇잖아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은요. 광야 생활 같이 그렇게 막 쫓기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삶보다는 그래도 많이 릴렉스 되어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잘 적용을 시켜봐야 할, 우리를 들여다봐야 할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환경이 안락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마음이 점점 후퇴하게 되어지죠. 좀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말씀을 떠나게 되어진다. 그때 그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그 촉구를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가르쳐주고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모세가 전한 그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만일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든다면, 그리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비록 너희가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긴 하나, 분명히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나로 사용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저주란 말을 쓰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함부로 쓰기가 무섭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이 저주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급속히 너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우리가 오늘 30장의 말씀을 봤는데 그 앞에 몇 장을 넘어가면, 앞으로 가면 독특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럼 6지파씩 되겠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에발산에 세우고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세워라. 그렇게 두 그룹을 나눈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거기에 선 사람들에겐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아멘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좀 더 밀접하게 체험적으로 이들이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제로 이 축복의 산에 한번 서봐라. 너희가 실제로 저 저주가 선포되어진 산에 서봐라.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하라. 정말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화답을 하라.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새기도록 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진 그 저주와 그리심산에 선포되어진 그 그 축복이 뭐냐면, 그 뒷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그 유명한 축복과 저주가 쭉 나오는 장이 28장입니다. 그 신명기 28장의 초반부에는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내 말을 따라 순종을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너희가 뛰어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이 아주 대표적인 축복의 장이죠. 너희가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쭉 나와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희 토산에 다 복을 받고, 양무리가 복을 받고, 짐승떼가 복을 받고,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는데, 이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진행이 돼요. 그게 아마 그림산에 선포되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진 그 저주의 말씀은 15절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68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책. 정말 그런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7장을 몇 장 앞으로 가면 나오죠? 28장. 27장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그들을 세우라는 말씀이고,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게 무려 몇 페이지입니까? 예. 몇 장 넘겨야죠.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급속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축복의 말씀이 오히려 거의 4배입니다. 분량으로 말하면 거의 4배. 아주 엄격하게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단단히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 어떤 불상이라든지 눈으로 보는 어떤 그 형상이 조각한 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이 우상숭배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일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렇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험성이 노출되어진 것이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우상숭배의 문제.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적인 그 범위를 못 벗어나고 그런 형태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점검을 해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주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시냐?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신 백성들에게 불같은 진노를 내려붓겠다고 경고를 하시는가? 왜 그러냐면 사랑을 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면 마음이 뜨거운데 상대방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속에 불같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다 감정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의지가 있어요. 지정이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느끼고 판단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사랑의 대상이 만약에 딴 마음을 품으면 불같은 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뭐 괜찮아 이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곧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내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곧 장차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모습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불사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자들이 딴 마음을 품고 이방의 우상에게 그리고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면 어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태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그 대상을 향해서 불같은 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곧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 중에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멸망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온 사방으로 땅끝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뽑아 그 땅에서요, 약속의 땅에 뽑아버려서 이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방 땅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신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쫓겨간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심령의 중심이 돌아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 마음이 돌아오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잃어버렸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여러 번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들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끝없는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모습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대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벌써 이미 다 끝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여러 번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백성들이 다시금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고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지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너무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또 기다려 주시겠지, 이 태만한 마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더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돌이킴이에요. 회개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쓰기도 쓰지만 구약 성경에서 주로 쓰는 그 회개라는 단어를 쓰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그렇게 주로 쓰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돌이킨다고 말을 해요. 돌이킨다. 가던 길을 다시금 돌아오는 것. 우상 숭배와 세상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금 되돌아오는 것. 이것을 이제 회개의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를 회개로 쓰기도 하고 돌아오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이제 돌아온다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은 주로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 회개. 예수님께서도 메시지가 회개하라라고 아주 직접적인 용어를 쓰신 거죠. repent라고 하는 말을 쓰신 거고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금 그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언약이 회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옛날의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 그 축복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마음의 심령이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면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후회와 한탄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한탄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후회와 한탄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없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많을까? 이 후회와 한탄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와 한탄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다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안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그건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뉘우쳐서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과 후회와 한탄은 다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는 있을지라도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하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뉘우침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는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서, 언약의 자녀로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로 뛰어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은혜의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뛰어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저기 가면 좋긴 할 텐데 나는
뭐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돌이켜 와서 그 가운데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언약의 이 깨어진 관계를 복구시킬 만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예배되었어도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뉘우치는 이 회개의 그 모습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먼트예요. 가장 위대한 순간. 이거보다 더 고귀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운명을 바꾸고 완전히 자기의 생을 바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회개만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역사 중에 실현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몇백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일을 걷기 시작했죠. 들어가자마자 무질서가 시작되었어요. 사실은요. 그 사사기 시대의 그 무질서, 언젠가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할 때가 오겠습니다만, 사사기 시대의 그 무질서, 왕정 시대의 그 혼란, 남북으로 갈려지고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들은 좀 나은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568년도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진 바 되은 솔로몬의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되어지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땅 끝으로 하늘가로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주전 538년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난 다음에 70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다음부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 70년 만에 이들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야만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주전 538년에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고토로 돌아온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 그 뒤로 2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 주후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 뭐 러시아에 뭐 아프리카에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모여 이스라엘을 다시금 건국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을 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는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입증되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따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출애굽이라 말할 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본다면 더 놀라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의 영토로 주겠다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죠. 400년을 살게 됩니다. 40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으니까. 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와서 그 고토가 회복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로마로부터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없어진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건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특별히 이 세 번째 로마에서 멸망을 당한 다음 2000만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 그들이 어떻게 민족적인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2000년간 간직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미국에 와서 한 세대 정도 살고 2세대 정도 살고 3세대 정도 되면요. 거의 그야말로 아메리칸아이즈 되죠.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한 100년 전에 하와이 이민을 오신 분들 보면 그분들이 지금 한국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 완전히 좀 상황은 물론 다르지만 한국적인 그 뿌리를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금 모여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자기 민족성과 뿌리를 간직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남미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생각하겠어요? 100년 정도 가면요, 한 3세대 4세대 가면 우리 조상들이 한국 사람이었다고는 하는데 완전히 딴 세계가 되어지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 일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의 방향과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이고 진실한 회개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라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회개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잘해야 할 특기 중에 특기가 되어야 돼요. 메이저가 돼요. 전공이 되어야 됩니다. 메이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나의 제일 잘하는 건 뭐냐? 난 찬송을 잘하는데 그거보다 더 잘해야 될 게 회개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난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회개라는 것은. 근데 저는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해요. 회개보다 더 잘해야 할 것이 없어요.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뭐든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핑계를 대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진실한 회개를 하기 싫어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나보다 더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더 나빠요. 저 사람이 나를 갖다 티징 아니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의 죄를 뉘줄 줄 몰라요. 사람은요. 정말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전체인 것처럼 부풀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가 주므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게 다 제 자식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중에 한몫 거두신 겁니다. 누가 제 아내 달라고 그랬습니까? 배째라예요, 배째라. 거의 그 정도죠. 참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건 그렇게 이 죄악에 물든 사람의 본성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면 될 텐데. 하와도 그랬죠. 그래서 나는 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생과 사를 가르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어려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도 그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싫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지, 제가 명백하게 그 말씀을 안다면 따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 하지만 너무 무거워요.
그건 힘든 계명, 인간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야.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자, 첫 번째 케이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그 말씀을 왜 제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길로 그 말씀을 거부하며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만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게 명한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왜 그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 그 당시엔 사울이었지만 사울을 불러내시면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임금들 앞에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할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나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너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한다면 왜 제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확실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0절까지 봤습니다만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 우리 입술에 있고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갈 필요도 없고 바다 끝에 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뜻이 뭐예요? 난 모르겠어요. 그럴 거 없다. 이미 너의 심령 속에, 너의 입술 속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물론, 모르는 것, 그것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것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이 뭔데요?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는 것만 순종을 해도 돼요. 사실은 모르는 건 이제 차차 배워가면 되는 것이고요. 몰라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에 있다. 말씀을 이름이 기록해 주셨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있고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다는 말씀이죠. 몰라서 못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아니야, 가까이에 있어. 너 입술에 있어. 이미 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걸 지킬 수가 있겠어요?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일까? 물론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쉽다고 했는데 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쉬우냐? 자,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말씀은 달라집니다. 저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면 다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가까이 가서 성도의 자세를 잡으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짐을 드는 것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뭐든지요, 사람이 힘을 쓰려고 그러면 자세가 잘 잡혀야 돼요. 운동 못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자세가 벌써 엉거주춤해요. 운동 못하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줘도 폼이 안 나와요. 운동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 가시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안 가르쳐도 일단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요. 물건을 하나 들 때도 그렇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하라 그러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멀리 이걸 하나 우리가 만약에 든다 그러면요, 이것을 어떻게 들 수 있겠어요? 가까이 가서 몸을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 자세를 좀 낮춘 다음에 이걸 가까이,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까이 가서 몸을 밀착한 다음에 손으로 부착되는 게 아니고 손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사용을 해서 이걸 들면 생각지 못한 힘이 발휘가 되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이걸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절대 못 듭니다. 못 들어. 멀리 떨어지면. 그러니까 자세가 안 잡히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의 방향과 삶의 모습들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다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삶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무거운 것이랄지라도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 수월하게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정말 무거운 거. 뭐 집채를 사람이 들 수 있겠어요? 근데 힘을 잘 이용하면 집채도 들어 올립니다. 어떻게 든 겁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렛대를 이용하면 사실상 못 들 짐이 없어요, 세상에.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지구도 들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지구도 벌쩍 들어요. 레버리지만 딱 지렛대라고 그러죠. 지렛대를 딱 갖다 받치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못 들 짐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지렛대가 길기만 하면 뭐든지 갖다 놓고 당기면 다 버쩍버쩍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면 사람의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이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될 것처럼 보였던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이 정도는 들 수 있겠지만 집채를 어떻게 들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레버만 당기면요 쭉쭉 들어 올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놀라운 신앙적인 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사망과 생명, 또 저주와 복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의 역사가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그 결과가 바로바로 그 다음에 와요. 말씀을 어기고 딴 길로 가면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생명과 복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땐 저렇게 가면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보지만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 미혹을 당한 사람들, 그것이 좋아서 갔지만 결과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삶의 무질서와 고통 속에,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정말 난간 가운데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고 정체가 없는 것이고 그냥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무질서와 혼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깨우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말씀을 따랐을 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말씀을 떠났을 때의 너희 삶이 어떠했는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 결과가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어디에 서야 되는지 그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의 40년의 허송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1년 반 정도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1년 반 정도.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지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광야 40년의 생활은 연단과 시련의 생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들에게 보내게 하신 것은 다 이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이 40년간을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찼을 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라고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나게 하신 후에 그 첫 번째 세대는 다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바꾸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법은 없어요. 시간은 다 하나님 편이니까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을 다 준비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얻게 되었을 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곁길로 가지 마라.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이 14절과 19절에 두 번 반복되어져요. 순서는 좀 바뀌어 있지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결국은 뭐예요?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강권하시고 이끄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끝끝내 거부하고 이들이 선택을 세상적인 것, 우상숭배의 그 길을 선택한다면 목전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고집스럽게도 불행하게도 그 길을 선택한다면 다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거칠고 험악한 무질서 혼돈의 세계 속에 살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믿음의 길, 축복의 길 가운데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